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의 종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교독문 77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무엘하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의 백성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기업과 그 직장과 그 일터를 또한 그 가정을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 하나님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학력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하나님, 저들이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젊은이들 진로와 취업과 결혼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절망을 뛰어넘는 사슴의 발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여 호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저들로 말미암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사 좋은 부대, 좋은 지휘관, 좋은 선임, 좋은 후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젊은 날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땅이 화답하며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사 경제에 주권을 더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되어 열국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 삼아 주옵소서. 감사할 것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쏘아 올리는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일천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며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 해외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 이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을, 방송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과 그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의 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에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이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인자야, 원어로는 모탈이죠. 영어로는 모탈. 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 인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코로나의 깊은 절망 가운데 우리는 모두가 다 서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팬데믹이 끝날런지, 언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팽배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피투성이로 버려진 비참한 아기와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탄식이 날로 깊어갑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투성이로 버려진 비참한 아기와도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 2000년 그 선교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의 거대한 파도 앞에 전 세계의 교회가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예배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위기요, 미증유의 위기요, 엄청난 위기인 것입니다. 심지어 통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가 끝나도 내가 교회에 나가서 현장 예배 드리지 않고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답한 한국 크리스천의 비율은 전체의 3분의 1에 육박합니다. 이건 엄청난 수치죠. 이런 조사가 나온 것이 거의 2020년 작년 10월임을 추정하며 제가 아무리 기도해 보아도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의 이런 파태한 태도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특수한 한정된 상황인 것이지 지속성, 영속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속성, 영속성을 가지고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서는 성도인 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한 해의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4가지의 요소가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퀘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디아코니, 헌신과 사명이 있을 때에 교회가 됩니다.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밥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애찬과 소그룹, 이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네 번째는 성례전의 집행, 바로 세례와 성만찬이 행해져야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1번만 가능하죠. 캐리그마 말씀의 선포, 나 헌신과 사명 불가능합니다. 성도의 교제 어렵습니다. 성례전의 집행, 물론 성만찬을 온라인으로 할 수는 있지만 세례의 경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는 1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성, 영속성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성경 누리기 강력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 온라인 예배는 사실 편하죠. 누구도 신경 쓸 일이 없고 빠르고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에 남아있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런지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본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무언가에 대한 갈급함, 뭔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나? 내가 이렇게 계속 예배 드리다가는 나의 신앙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성령의 민감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이다. 특정한 공간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을 특정한 공간에 갇히지 않고 예배하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온라인 예배다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답은 아니죠. 이런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고,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성전에 모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시죠.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뜻을 그 성전에 두겠다. 물론 그 특정 공간에 갇힌 하나님은 아닙니다. 솔로몬도 고백해요.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눈을 이 성전에 두리라. 심지어 너희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너희가 있는 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내 마음과 뜻과 눈을 두기로 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너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떠올려 봅시다. 모세의 성막,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신약시대의 교회겠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두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집중하시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물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 올라서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럼 모든 교회들이 성전 건물을 하나님과 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세의 성막,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신약시대의 교회, 여기서 예배에 더 집중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아니면 거실에서, 아니면 안방에서, 아니면 대자연에서 예배에 더 집중하기가 쉬울까요? 물론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성막,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교회 안에 예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보다 더 집중할 수 있음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전 자체를 우상시한 인간의 죄악이 문제이지 모세의 성막,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신약의 교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그러므로 다윗의 장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내가 마지막 날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의 예배가 있었던 그 장소를 하나님 잊지 못해 하시는데 여러분 교회의 장소성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센 변화 가운데 교회들이 위기입니다. 이 코로나의 팬데믹 가운데 예배드리지 못하면 교회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마치 정말 얼마나 버틸 수 있을런지 조국 교회의 상황이 마치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기와 같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도 위기입니다. 젊은이들의 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더 힘겨운 어려운 위기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성경의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2가지 질문이 반드시 규명되어지고 답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 과연 종식되어질 것인가? 종식된다면 우리가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 2가지 질문에 답을 알면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우리 일상과 이 질병의 팬데믹은 같이 병행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의 변형 때문이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심지어 수많은 변이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는 자기 번식과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변이하고 변형이 일어나는 게 그 본래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파 감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백신을 접종해서도 그 백신의 효과를 무력화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변형이 진행되면서 그 전파력이 더 강화되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전 세계의 팬데믹을 유발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계속 인류를 위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문명의 발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수많은 항공길이 있고 바다에 수많은 바닷길이 있고 육지에는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철도망과 교통망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명의 교통로를 통하여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 모여 사는 대도시야말로 그야말로 바이러스 팬데믹에 창궐할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주문을 일으킬 수 있는
자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일상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나의 직장은 피투성이로 버려진 상태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대처하고 어떻게 길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인가?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데 그 기회는 무슨 기회인지, 무엇을 위한 기회인지, 무엇을 향한 기회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규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길을 우리에게 찾아 나설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어요. 바이러스 팬데믹은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은 늘 있었던 인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바이러스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에 대하여 45구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늘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총균세라는 책을 쓴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염병균의 보유와 이 치명적인 전염병균을 보유하고 그것을 대처하는 것이 서구 문명의 발전을 이끌었다. 여타 문명을 지배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바이러스 팬데믹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느냐? 우리는 성경적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는 전염병과 관련된 말씀이 45구절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성경 구절이 무려 35구절로 전체의 78%에 해당할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우리로 긴장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누군가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피투성이와 같은 우리를, 조국교회를, 우리 직장을,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 우상숭배의 죄악, 동성애의 죄악, 교만과 가증할 죄악을 하나님께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보이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정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고 간결합니다. 너희가 그러니 당황치 말고 견디어내라. 또한 아무도 회개하지 않으니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너희들만이라도 겸비하여 이 땅을 위하여 너희 조상들과 이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당황치 말고 견디어내라. 너희는 먼저 겸비하고 회개할 때 피투성이가 된 이 땅을 내가 정령 고치리라.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피투성이가 된 상태를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납니다. 너무나 끔찍하여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고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님을 청빙하였을 때에 지원한 전도사님의 인생이 너무 구구절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앙 고백서를 읽다가 참 인생이 기구하다. 아버지의 팔이 절단되어지고 자기의 친형도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돌연 왜 이 가정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사람들은 항변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방관하십니까? 주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나의 가정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런 일은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이 옵니다. 얼마든지 옵니다. 믿는 자도 경제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경제 주권이 휘청거릴 정도의 재정적인 파국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던져야 될 근본적인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살아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에스겔서 16장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질기고 질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질병과 실패와 경제의 난국이라는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살아야 하는가? 그 분명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게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되었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 굿의 죽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죽을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에는 슬픈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과 다릅니다. 옛날 중동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꼽줄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물과 기름과 소금으로 그 아이를 닦아주고 그 다음에 강보에 쌓아두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일종의 정결 예식이고 일종의 의료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 여자아이를 낳거나 혹 본인이 원하지 않는 아이를 갖게 되거나 아니면 아주 원치 않는 아이를 낳게 되면 강간이라든지 아니면 불미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를 갖게 되면 세상에 배꼽줄도 잘라주지 않고 그냥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절제하게 버려지고 인간에게 있어서 엄마는 우주와 같은 존재인데 자신의 전부인 그 엄마에게 버림받은 한 아기,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리고 사랑받지 않는 한 아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피투성이 상태로 버려진 이 아기가 바로 우리 가정이다. 이 아기가 바로 나다. 이 아기가 바로 우리 조국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 깊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한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 아이를 사랑스럽게 쳐다보아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관심도 받지 못하고 배꼽줄도 잘라지지 않은 상태로 피투성이로 들에 그냥 버려졌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전부인 엄마에 의해서. 참으로 불행한 아이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았다. 이 아이가 버려져서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피투성이 채로 발길질만 간신히 할 정도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 아이는 죽은 아이이고 저주받은 아이이고 끝장입니다. 피투성이로 버려졌다. 피투성이 상태로 버려졌다. 이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피투성이 상태로 버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버려졌다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 다녀온 다음에 완전히 절망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건강했다고 생각했는데 온 몸에 세포에 암이 다 퍼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장기 하나가 이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피투성이 상태로 버려진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불화로 하루하루 넘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의 실패로 예전에는 나름 거창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그 아픔을 해결할 길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기다려도 답이 나오지 않고 도무지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 속에 근심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가르쳐서 피투성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참 귀한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6절 우리가 집중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듯이 읽어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어야 돼. 원어로 더 적절하게 번역하면 죽지 마.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새 번역도 이렇게 번역했죠.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오늘 피투성이 상태가 되어 버려진 것 같은 삶을 사는 절박하고 힘든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죽으면 안 돼. 살아 있어야 돼.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야 돼. 그렇다면 주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 있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죠. 그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오늘 붙잡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왜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피투성이로 버려진 이 아이가 그 현실만 보면 당장 끝난 것 같지만, 불행한 것 같지만 이것이 이 아이 인생의 결론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결론이 13절에 나옵니다. 이 아이의 그날이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왕후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 이 아이의 결론이었습니다. 피투성이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키셔서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 것이 이 아이의 결론이었습니다. 또 물론 이 아이가 타락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고치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이로, 그런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이 아이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이 전적으로 달라지는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일어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항 시인이죠. 신문은 그날이 오면 이렇게 시로 노래합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승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그날이 온다. 그래서 그날 광복의 날을 보았기 때문에 일제의 서슬프런 핍박 가운데서도 광복과 독립을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없는 사람이 나오죠. 비참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니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던데 욥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철저하게 망해 산거지가 됩니다. 자녀가 10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이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 지붕이 무너지고 기둥이 쓰러져서 거기에 10명의 자녀가 다 즉사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있는 부대, 가까이 있는 부대에서 포병이 포를 잘못 떨어뜨려서 한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그때 죽은 그 병사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영정사진을 부여잡고 가슴을 치면서 오열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인간이 이렇게 부러지질 수 있구나. 다른 자녀가 분명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렸다. 욥이 과연 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몸은 악성 피부병이 도져서 기아 벽돌로 그 피부를 벅벅벅 긁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부인은 완전히 절망해서 이렇게 남편에게 저주하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고 너의 인생을 끝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 스스로 네 목숨을 끊어버려라. 자녀가 모두 죽었고 사랑하는 아내가 분노에 찬 저주를 퍼붓고 떠나갑니다. 이보다 더 큰 고난, 자신의 몸은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이게 욥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그날이 옵니다. 마지막 욥기 41장을 보면 욥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그날이 옵니다. 만약에 욥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스스로 생명을 끊었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포기해버렸다면 욥에게 준비되어졌던 그날은 결단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라는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죽었고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도 죽고 시아주버니도 죽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남자들이 모두 죽고 여자들만 남았죠. 동서를 떠나갔고 시어머니와 자신만 달랑 둘만 남았는데 재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피투성이로 버려진 상태와 같습니다. 나 룻은 삽니다. 살아냅니다. 너무 힘들어 절망하지만 이 삶을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버팁니다. 버텨요. 버티고 또 버티고 살아내고 또 살아냅니다. 사실 룻은 외모가 출중하지도 않죠. 룻이 빼어나게 아름다운 여인도 아니고 그냥 아줌마고 10년 전에 결혼한 피부가 까무잡잡한 모함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아스의 눈을 확 뒤집으셔서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만드셔서 이 보아스에게 보내시고 룻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룻이 아들을 낳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구원의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게 됩니다. 룻의 결론은 남편이 죽는 것으로 불행해지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룻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때문에 상실에 있고 상심에 있고 가난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만 있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포기해버렸다면 룻에게 보아스가 오는 그날은 결단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아내니까, 버텨내니까, 견뎌내니까 결국 그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버텨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투성이라도 살아 계셔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이 무수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다윗, 다니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성경은 피투성이 상태로 버려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딱 붙잡고 그날을 체험한 그 사람들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개척하고 그곳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있었고 견딜 수 없는 배고픔, 짐승들의 공격, 질병들, 피투성이와 같은 상태로 버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버텨내고 그리고 지금의 미국을 일구어냅니다. 그들이 끝까지 버티면서 했던 인사를 우리도 온라인이지만 한번 해볼까요? 그들은 이렇게 인사했어요.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하듯이 인사해 봅시다. 옆 사람과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미국을 살렸다면, 미국을 살린 이 믿음이 우리도 살릴 수 있습니다. 사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은 이 믿음이 미국을 일으켜 세웁니다. 절망하지 않은 이 믿음이 미국을 살려냈습니다. 이 믿음이 미국을 살려냈다면 이 미국을 살린 믿음이 우리도 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사셔야 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언약하시죠. 왜냐하면 지금의 현실이 결론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그날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새로운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내 인생의 책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를 책임지실 분이 있다. 하나님이 들의 피투성이 상태로 버려진 그 아이를 보고 너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돼, 제발 살아만다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죠. 너 제발 살아만다오. 근데 이 어린 아기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뜻을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 듣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아기에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맹세, 여호와의 언약,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 말은 내가 너를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지고 변화시키고 일으키겠다, 하나님의 맹세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지시는가? 그러면 7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힘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은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들의 풀같이 왕성한 생명력을 가질 정도로 성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크게 자라고 힘이 아름다우며, 이건 원어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보석 중에 보석이 되었다. The most beautiful of jewel이에요.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다. 이것은 결혼할 만큼 성숙한 여인으로 성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버려졌던 아이가 피투성이로 완전히 끝장났던 이 아이를 하나님이 이제는 어느 정도 결혼할 정도로 성숙한 여인이 될 정도로 책임지시고 변화시키셨고 이끄셨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제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변화시켜서, 내가 너를 고치고 고쳐서 마침내 내가 그날이 오게 하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로 그러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뭐 벌거벗은 알몸, 처녀가 막 우통을 벗고 밖에 돌아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벌거벗은 알몸이란 뜻은 육체는 어른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는 불안해서 자기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 옷을 입지 않은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옷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옷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너로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가 너의 옷이 되어 너의 수치를 가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는 때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셔서 만들 그날이 있기 때문에, 나를 책임지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맹세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책임자를 그러므로 우리가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책임자가 나였고 내 인생의 보호자가 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불안한 주인을 이제 내려놓고 정말 나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내 주인을 바꿀 때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의 책임자를 하나님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나의 책임자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이 찾아온 사람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중대한 결단의 순간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단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로 살아가게 하고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으로 여러분의 책임자를 하나님으로 바꾸시기를 다시금 권고해 드립니다. 오늘 마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는 솔직히 제 인생의 책임자가 저였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멋지게 책임지고 저의 자녀들과 제 가족도 제가 책임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살아보니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 인생의 책임자가 되었을 때 너무나 불안합니다. 지금부터 책임자를 바꿉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 말씀하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의 책임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책임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책임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평강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가장 탁월한 선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의미 없는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지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 살아야 돼. 너 죽으면 안 돼.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다오. 왜냐면 너에게 그날이 온다.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내가 너를 고치고 내가 너를 이끌고 이끌어서 너의 인생을 그날이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나의 자녀의 진정한 책임자도 주님이십니다. 오늘부로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나의 자녀의 책임자를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와 직장과 그 기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제발